저는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잠시 쉬면서 TV를 보는데, 지난주 월요일 아침 방송을 보니요, 오늘 머더스데이에 만들어 볼 음식을 소개하더군요. 이처럼 TV뿐만 아니라 자주 다니는 마켓에서도 머더스데이를 기념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예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5월 8일이면 카네이션을 어머니 가슴에 달아져 있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면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르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엾으라. 요즘 한국은 어머니 나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 나이라 하는 거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버지도 깨어나서 어머니 나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가르쳐 다니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오늘이 바로 머더스데이인데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이 나이가 되니까 깨달아져요. 어머니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돌아보니 안 계셔. 세상에 안 계셔. 깨달아지는데 안 계셔. 아버님, 어머님 또 장모님 돌아가셨고 자기들만 좀 살아 계시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한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유행했던 표현 중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어떻게 잘 기르자 그렇죠. 그런 거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부럽지 않다. 그 당시 한국은요, 지금과 달리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가난한 나라인데 가정마다 자녀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사남매인데 2명 죽었다고 낳고 난 뒤에 죽었고 60명 낳았죠. 그렇죠? 뭐 사람마다 못 사는 사람인데 아들 목숨 많이 낳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된 요즘 한국은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0.81명.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자성에 한 명도 안 되는, 한 명도 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BC 천년경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그야말로 수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가나의 아내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진주, 보숙이라는 의미가 있는 브리나는요, 낳은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러한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한 남편 엘가나는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재물을 자신의 아내 브린나와 그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배로 주었어요. 배로 주었어요. 왜? 마음이 아프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이긴 브린나는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위해서 사상 끈끈 괴롭히며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로 갈 때마다 브린나는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를 하여 한나는 울고 음식을 먹지 않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요, 이렇게 유료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오?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이러한 남편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준비한 후에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았다.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마음이 기도한 한나는 울부짖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무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소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소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차지한 후유증으로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이 길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광야에서 외롭게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베고 누웠다가 꿈에 선사를 만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인데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글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는 야곱은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드립니다. 소원기도.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인데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일은 성기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생활 2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객지에서 그를 지켜주셨고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갑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요. 야곱의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 쭉쭉 나온다니까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을 받은 야곱처럼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 선지자 사무엘을 받은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싫으세요? 복 받아야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며 함께 배워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는요, 첫째 어떤 기도냐?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요? 애통하는 기도. 한나는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기도하며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실 한나는 남편 엘간의 본부인이었어. 본부인.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부인의 그 차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약점에 대해 엘간의 둘째 부인이라고도
조롱과 멸시를 받아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풀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정을 내어놓고. 내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한다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절에 기도하고 통과하며의 공동법은요, 공동번이 어떻게 했냐면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나와 흐느껴 울며 애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지요. 부모를 할 수 있다면요. 잘못한 것 있어서 하나님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애원해도 들어주는데, 지금 하나님 부족한 게 있어서 흐느껴 울며 애원하면요, 부모는 할 수 있다면 다 해줍니다. 다 해주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사람들이 자라가는 그 자기의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잡고 끝끝내 방기하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이유. 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 있죠.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결과라는 죄.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이 부족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사단에 속아갔어. 하나님 징계되고 다 먹었어요.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고통의 자식을 낳고, 그 한편 아담은 또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이러한 우리 영적 현실은요, 사도 바울이 기승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거스려 죄를 짓는 죄인을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한나처럼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둘째,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동안 조용히 기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오산리 기도원에 가끔씩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열리는 집회에 일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아주 작은 개인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 개인 동굴에서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 제 기도는 완전히 그야말로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요즘은 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과 함께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아주 조용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큰 소리도 몸짓해가며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지만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그 한나를 보고 그녀를 술 취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12절 24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이러한 제사장 엘리의 책망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녹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기쁨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니라. 여러분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마음의 중심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했지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혹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는 진실되고 실질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말씀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거리 의교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입이 받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셋째,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금방 응답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는 엘리의 선지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더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니 금방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통을 부르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셨어요. 이처럼 다윗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국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21로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응답받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는 자 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니 그들이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세요. 끝까지 인간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압니다. 끝까지 기도 우리가 받는 일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도함으로 주님 인내함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 이야기죠. 가나안 여자가 길 가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길 가는 예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러한 가난한 여자의 간절한 기도에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장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꼼짝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산을 긋고 천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육신이 건드릴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가만 안 되죠. 발끈하죠. 그 당시 계란 말은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사가 이르되 주여 얼소이자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이러한 여자의 대답에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참고 인내한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길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